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2장 그리고 43장 본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광범위한 범위이긴 한데요. 오늘 말씀 제목은 영적 메타인지로 회복하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단은 영적 메타인지가 뭐냐면요. 1976년도에 존 플라이벨 미국 발달 심리학자가 이제 만들어낸 용어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뭐를 알고 뭐를 모르는지,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에 대해 인지하는 능력이에요. 그것을 아는 능력이에요. 때로는 저희들이 우리가 모른다라는 것을 모를 때도 참 많아요. 그래서 또 그리고 내가 하는 결정들이, 어떤 행동들이 어떠한 결과가 불러올지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요, 한국 문화가 더 절실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미국에 처음 왔었을 때 미국 문화에 대해서 배울 줄 알았는데, 내가 이게 한국 문화였구나 라고 하면서, 한국 문화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면 다른 문화와 비교하다 보면 보다 정확하게 한국 문화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한국 문화 속에 있다 보면 그거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보지를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 나를 알기 위해서, 가장 정확한 나를 알려면 온전한 기준이 되는 사람과 여러분들을 비교해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은 바로 예수님,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온전한 기준이 되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장 41장, 오늘은 이제 42장과 3장을 다루는데, 전장 41장에 보시게 되면 요셉이 드디어 어려운 고난의 13년의 시간을 이겨내고 국무총리가 됐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지만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은 그냥 과정이었어요. 목적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때로는 저희들이 삶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봤을 때에 아직 목적이 오지도 않았는데 그 과정 중에 있는 한 부분들을 우리가 목적으로 여겨서 때로는 자만할 때도 있고, 때로는 너무 슬픔에 취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혹시 여러분들 삶이 고난 또는 회복 중에 계신가요?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전도서를 한번 살펴보시면 헛되도다 헛되도다 하는 마음의 중심은 뭐냐면, 그것은 지금 지나가는 과정인데 그것에 왜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고 쏟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41장은 아무튼 요셉이 이제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42장과 43장을 살펴볼 텐데요. 전체적인 큰 그림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해 주신 것처럼,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신 것처럼 풍년이 끝나고 이제 기근이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요셉 형들도 이제 곡식을 찾으러 이제 애굽 땅에 오게 되죠. 그리고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돼요. 근데 둘은 서로 못 알아보게 되죠. 그러고 나서 서로 대화하는 과정 이야기를 42장과 43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42장 1절에 보시게 되면 그때의 흉년의 시작이에요. 흉년의 시작인데, 일단은 여기 1절에서 저희들이 찾아볼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야곱이 아직도 그 가장 리더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야곱의 가정의 리더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나이가 많음에도 아무튼 리더인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보시게 되냐면, 그때에 야곱이 애굽의 곡식이, 이집트의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애굽에 가서 곡식을 구하여 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야곱이 가족의 리더고요. 두 번째는 아직도 불편한 부자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아들들에게 이르되, 참 나이스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불편한 그 여러분들 글의 톤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게 되면 그것을 아버지가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바라만 보고 책임만 미루는 그러한 형제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책임을 미루는 가족들, 이게 어떻게 보면 흉년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한 가운데 이게 가족의 상황이고 2절에 보시게 되면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표현이 있는데 제가 그 2절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이거를 육적으로만 바라본다 그러면 배고파 죽는 거를 얘기하죠. 음식을 구해오지 않으면. 이거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지금 야곱의 가족은 병들어 있어요.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병들어 있고 죽어가는 지금 야곱의 가족들이야. 살려면 지금 애굽으로 가야 돼요. 요셉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 상황은 어떠하신가요? 불편한 관계가 있고 미루는 관계가 있고 혹시 그 과정이 죽어가는 관계의 그런 과정 가운데 계신가요? 우리들이 오늘 본문 이 1절과 2절을 읽으면서 독자들은 야곱의 가정이 이러한 것을 3자 입장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가족의 입장, 지금 이 형제들, 이 야곱들은 저희들은 이것이 글로 써있기 때문에 이 가족의 입장을 볼 수 있지만 이들은 보지를 못해요. 성경은 지금 저희들에게 자꾸 이거를 깨는 거예요. 메타인지를 자꾸 높여주는 거예요. 너는 너희들의 가정을 볼 수 있니? 너는 너희들이 지금 야곱의 가정을 보는 것처럼 너의 상황을 지금 볼 수 있냐라고 지금 성경은 저희들에게 자꾸 메타인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자식을 편애하는 야곱의 모습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4절에 보시게 되면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 형제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직도 야곱은 아우 베냐민만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요셉의 동생이죠. 베냐민만을 그렇게 편애하는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만 빼놓고 나머지 형들을 보내게 돼요. 그런데 이 형들과 이 아버지의 관계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가운데 자연스러운 불편함 가정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왜 또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왜 베냐민만을 보내지 않았냐면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의 자녀였기도 했고 또 라헬은 일찍 죽었기 때문에 엄마가 없는 베냐민이었기 때문에 좀 아끼는 마음으로 그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 전체로 보게 되면 야곱은 요셉만을 사랑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죽었다라고 생각하자 베냐민만을 사랑했었죠. 나머지 형제들은 사실은 자식이긴 자식이지만 크게 그렇게 첫 번째 자식처럼 여기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1절에 보시게 되면 야곱이라고 시작되죠. 그죠? 이 야곱이라고 시작되어지는데 5절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간 중에 있으니 이스라엘의 아들들,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그 이스라엘의 이름을 다시 한번 거론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서 이 가족들을 회복시킴으로 이들의 정체성을 회복시킬 것을 미리 지금 1절과 5절 이 내용 가운데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근이 1절에 이때에 그때에 기근이 왔을 때에 여러분 삶 가운데에 고난이 왔을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사용하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근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고난에 집중하지 마시고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 손길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42장에 형들과 요셉의 첫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절에 총리 요셉이 곡식을 주변 국가들에게 판매하는 것을 나오게 되고요. 형들이 요셉 앞에서 절을 하게 돼요. 근데 이거는 완벽한 볕단의 꿈의 완성은 아니에요. 뭐냐면 아직 그 베냐민도 아직 그쪽에 있고 12단이 다 절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아니죠. 11단이 절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볕단의 그림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7절에 요셉을 못 알아보는 형들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형들에게 물어보죠.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여기서 왜 못 알아봤냐면 여러분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나서 수염과 머리를 이렇게 다 이렇게 면도로 정리했다라는 구절을 여러분들 전장에서 찾아보실 수 있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의 가족들은 털을 밀지 않는 문화에 있었을 것이고
요셉은 털을 미는 문화 애굽에서 자라났을 것이고 그곳에서 자라나면서 그곳 언어, 그곳 음식을 먹으면서 저는 때로는 우리 2세 아이들이 한국 문화가 아니라 정말로 미국 가정에 백인 가정에 입양이 돼서 큰 아이들을 보게 되면 때로는 이국적인 느낌이 많이 나면서 얘가 한국 애가 맞나라고 이렇게 느껴질 때가 가끔은 있어요. 이렇게 TV 프로그램을 봐서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은 지금 거의 다 애국화가 됐기 때문에 형들이 전혀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요셉이 물어봄 앞에 일단은 8절에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동안 다른 사람들의 꿈은 다 해석해 줬지만 지금서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예전에 본인에게 주신 그 두 꿈을 잊어버렸다가 다시 그 꿈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잊어버렸던 그 메타인지 본인이 받았던 그 꿈을 다시금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요셉을 지금 또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요셉은 그 형들에게 너희는 정탐꾼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에 많은 장사꾼들이 다른 나라 안에 들어가서 정탐꾼의 역할을 많이 했었다라는 게 역사적인 자료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1절에 형들은 우리는 한 사람의 아들들이다. 12형제가 있었고 막내 아들은 베냐민은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또 하나는 없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총 지금 11명인데 한 명은 지금 아버지랑 있고 지금 10명이 이렇게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성경에서 이들이 본인들의 하나는 없어졌다. 이거를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알잖아요. 자기네들이 죽이려고 했던 요셉. 그러다가 유다가 돈에 눈에 멀어서 더 팔자고 해서 돈을 더 얻어내기 위해서 그거를 팔자고 해서 같이 동요해서 요셉을 팔아버렸잖아요. 그런 것을 자꾸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지금 이 형들에게 조금씩 이들이 본인들의 죄를 인지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14절에 요셉이 다시 한번 아니다 너희들은 정탐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15절에 요셉이 진실함을 증명하라 그러면서 너희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죠. 그러자 17절에 이제 형들을 3일 동안 가두는 것을 보게 돼요. 이 3일 동안 가둔다라는 것은 형들이 그 감옥 안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했을 거예요. 아마 이 17절 이후에 나오는 구절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암시할 수 있는데 아마 이 3일 동안에 본인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애굽에 팔았던 그 나쁜 행동들을 서로 블레임하기도 했을 것이고 서로 그런 것에 대한 후회도 했을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다. 어떻게 할 거냐. 동생 베냐민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 17절 전에 한 명만을 보내주고 나머지는 다 감옥에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는 이 3일이 지나고 나서는 요셉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변경을 하게 돼요. 한 명만 남아있고 나머지가 가서 동생을 데려오라고 이렇게 배려를 하게 해줘요. 그래서 누구를 잡냐면 근데 잡기 이전에 21절에 이들이 고백을 하죠. 아우의 일, 그러니까 요셉의 일을 말하는 거죠.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이들이 이제 사건이 터지니까 이런 자기네들의 죄 때문에 인해서 이러한 일이 생겨난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없었던 그 당시에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았던 지금 오늘 본문에서만 말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요셉이 엄청나게 울었던 것 같아요. 제발 좀 살려달라고 형들에게 애골애골 했던 것 같아요. 그가 애걸할 때에 그의 마음이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라고 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의 죄를 온전히 이제 인지하게 돼요. 이 3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고 또 이것이 결정이 되어졌을 때 그들이 온전하게 인지하게 되고 또한 가장 첫 번째 장자 르우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실 그때로 당시로 돌아가 보시면 르우벤은 사실은 요셉을 죽이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잠시 구덩이에 넣어두었다가 요셉을 살려주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르우벤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유다가 네 번째 형이죠. 유다가 이 일을 벌리게 되죠.
유다가 이제 그냥 지나가는 상인을 보고 돈을 팔아서 돈을 챙기기 위해서 이제 요셉을 팔아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르우벤은 정이 많은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르우벤을 여러분들 말하는 대화나 그런 걸 쭉쭉 읽어보시게 되면 형들에게도, 그러니까 동생들에게도 형 대접을 못 받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참 지혜롭지 못한 사람인 것 같아요. 리더십이 전혀 없고 조금은 제가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자 그러면 조금은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정은 많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23절에 그들의 고백을 듣고 있어요, 요셉이. 근데 이들은 요셉이 그걸 듣고 있는다라고 이해를 한다라고 전혀 상상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그들의 말을, 히브리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들 옆에는, 요셉 옆에는 통역관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 히브리 말을 못한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요셉은 그거를 생생하게 다 듣고 있었죠. 그래서 그걸 이야기를 들으니까 14절에 요셉이 그들을 떠나서 울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스몰 그룹에서 여러분들 이것을 나누실 때에 요셉이 울었던 거 한번 여러분들 좀 깊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왜 울었을까? 분명히 감정에 복박쳐서 울었을 것이고, 조금은 분노해서 울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 형들이 그 죄를 고백하니까 울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본인이 요셉이라 생각해 보시고 그 감정을 한번 기입해 보시고 한번 왜 울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복음이 보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나서 요셉이 르우벤이 아니고 둘째 시므온을 잡아들여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사람만 잡고 나머지 형들을 보내서 이제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게끔 하잖아요. 근데 르우벤을 안 잡고 시므온을 잡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뭐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왜 시므온일까? 저는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있는데 나누진 않겠습니다. 25절, 그러고 나서 이제 집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리고 이제 요셉이 한 행동이 있었어요. 요셉이 그들이 집으로 보낼 때 한 행동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그들이 그 값을 내준 그 돈을 다시 그들 자료에 넣어요. 이것은 요셉이 선한 마음으로 했고, 그다음 두 번째는 길에 갈 동안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길에 가는 양식 또한도 추가적으로 주는 것을 25절에 보시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궁금하실 수 있을 텐데, 야곱의 자녀의 족보를 한번 가족의 실태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정말 복잡하죠, 그죠? 야곱, 그리고 첫 번째 부인 레아, 첫 번째 부인은 그렇게 좋아했던 부인은 아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인이 맨 밑에 있는 라헬의 부인을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그 두 자녀만 그렇게 사랑했어요. 요셉, 베냐민. 근데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베냐민만을 지금 붙드는 거죠. 베냐민만이 자기 자식인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아들 르우벤, 조금은 정이 많지만 좀 바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떠한 학자들은 처음에 이제 르우벤이 요셉을 살리려고 했던 목적이 하도 자기 위치가, 아버지가 이 르우벤도 별로 장자로서 역할을 인정을 안 해요. 그냥 큰 아버지 앞에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르우벤이 그 장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데,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사랑하는 요셉을 구하려고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르우벤이 그러한 머리를 쓸 정도로 지혜 있는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몬하고 레위,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그 실바의 그 막내 딸 디나라고 보이시죠? 여기 디나가 이제 강간을 당했을 때 그 족속을 다 죽여버리죠. 그래서 아버지 눈밖에 조금 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나마 유다가 좀 장자 역할을 했었고 리더십의 역할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이런 가족 스토리가 있고 복잡하죠. 12명 이 안에서도 라인을 쓰려고 하고 서로 싸우고 질투하고, 그죠? 아무튼 42장에 보시게 되면 다시 한번 29절에 아버지 야곱에게 알려요. 어떠한 사실들을 알리냐면, 첫 번째는 정탐꾼으로 우리가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국무총리가 우리로 하여금 가족 관계를 증명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가족 관계를 알리게 되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둘째 아들 시므온을 두고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을 하게 돼요. 우리가 이제 증명을, 아들이 이제 뭐 총 12명 있었는데 한 명은 없어졌고 11명이고 한 막내는 지금 아빠랑 있고, 그런데 그 관계를 증명하다 보니까 이 요셉이, 국무총리 요셉이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너희 막내 아들 그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므온은 볼모로 잡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곡물의 값이 다시 자루에 넣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아버지한테. 그래서 야곱이 이거를 다 듣고 나서 굉장히 슬퍼하죠. 막 엉엉 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므온은 생각하지도 않아요. 시므온은 생각하지도 않고 베냐민을 안 보겠다라고 막 그러죠.
끝까지 자녀들을 편애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39절에 지혜가 없는 르우벤은 이 사건 이후고 나서 39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손자를 바치겠다를 그래요. 믿어달라고.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에게 있어서 손자는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건데,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을 할아버지한테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이렇게 바보 같은 행동을 해요. 아무튼 르우벤은 생각 없이 참 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얘기하는 사람, 하지만 정은 많은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아버지 앞에 또 효도를 해보고 싶어서 그 손자 이야기를 하니까 야곱이 이 르우벤은 그냥 이야기 듣지도 않아요. 그냥 그냥 넘겨버려요. 그러고 나서 무엇이 있냐면 요셉은 각자의 한번 메타인지를 한번 돌아보도록 할게요. 요셉은 본인의 꿈을 잊어버렸다가 다시 본인의 꿈을 찾아냈어요. 왜냐면 형들이 절을 하니까. 근데 이것이 온전한 볕단의 꿈이 이루어진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요셉의 본인의 꿈의 목적을 이제 조금씩 인지해 가요. 하나님, 내가 수많은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나에게 이 꿈을 주셨다라는 것은 분명히 뭔가가 목적이 있으실 텐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 꿈의 목적을 인지해 가기 시작해요. 찾아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그 영적인 것을 자꾸 깨우치려고 노력을 해요. 그 다음에 형들은 본인들의 죄를 깨달아가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들이 이렇게 범죄함에 있게 한 거는 우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총리가 우리를 이렇게 의심하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본인의 죄를 인지하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본인의 죄를 인지하는 그 첫 번째 스텝이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라는 스텝이라는 것이에요. 회복이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본인을 돌아보는 시간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이면서도 한 가족이 아닌 야곱의 상황을 우리들로 하여금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가족이 서로 팔아내고 서로 죽이려고 하는 게 그게 가족인가요? 그리고 아버지가 시므온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계속해서 베냐민만 바라보는 게 그게 가족인가요? 그게 가족이 아니잖아요. 깨진 가족이지 이게 온전한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가족은 온전한 가족이 아니다. 그러면서 내적으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너희들 가족은 어떠니? 너는 어떠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성경 이야기만 하다가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집중해야 되는 것은 성경 말씀을 보고 내 가족을 여러분들 돌아보시고 리플렉션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아직도 야곱은 본인의 메타인지를 전혀 못 깨달아요. 요셉도 깨달아가고 형들도 깨달아가고 우리 읽는 독자들도 조금씩 깨달아가는데 야곱은 아직도 이 아버지 야곱은 본인의 메타인지 본인의 영적인 장님 그 어두운 거를 전혀 깨닫지 못해요. 요셉 형들 야곱은 그래도 깨달아가고 있는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야곱은 아직 그게 여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가족이 또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족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4명의 아내와 그러니까 2명의 정실이죠. 그러니까 2명의 정부인이 있었고 아내가 있었고 2명의 첩, 그 다음에 12명의 아들들. 이것이 이스라엘의 지파가 되는 거죠. 그죠? 참 야곱의 죄로 인해 깨어버린 가정이에요. 이게 한 가정입니다. 여러분들. 야곱의 죄로 인해서 편애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이게 이렇게 깨진 것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가정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3장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43장입니다. 성경책 43장 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그럼 43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야곱의 또다시 찾아온 어려움이 보이게 돼요.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여러분들 그 땅에 기근, 고난이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다시 그 땅 가운데 기근이 심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야곱은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 이기주의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3절에 유다가 아까 말씀드렸죠. 유다가 그나마 좀 신임을 많이 받는다라고. 그리고 여러분들 유다의 38장을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유다 창세기 37장 요셉이 팔려 나가고 요셉이 39장 그 어려움이 시작되어지는 그 중간에 왜 하필 유다의 38장 그 22년의 이야기가 있었는지를 우리 2주 전에 다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 유다의 38장 이야기를 지금 최대한 떠올리셔야 돼요. 그것이 지금 이 3절서부터 맞물려져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3절에 유다가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러니까 요셉을 말하는 거죠. 총리를.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나를 못 맞이하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좀 정신 차리세요라고 유다가 지금, 유다는 조금씩 깨우쳐가고 있어요. 유다가 아들을 2명 다 잃었잖아요. 그죠? 유다가 아들을 잃고 나서, 그들의 죄로 인해서 잃고 나서 유다가 이제는 아버지를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를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 요셉을 잃었던 그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지금 그 아버지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정신 좀 차리세요. 아버지 메타인지 좀 키우세요 좀. 8절에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유다가 저 아이를, 베냐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라는 단어가요, 청년이라는 단어예요. 젊은 청년, 결혼할 수 있는 나이의 청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가 지금 이 아버지를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제발 좀 정신 차리세요. 제 이제 어린아이 아니에요. 결혼할 수 있는 청년입니다. 그 아이를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면 우리와 우리 아버지 어린아이들 다시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아버지 제발 좀 본인의 모습 좀 보세요. 지금 성경이 이 야곱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보지 못하는 거를 유다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담대함을 얘기합니다. 9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담보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렇게까지 하기에는 창세기 38장에 유다의 험한 22년의 삶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다도 그 고난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아픔을 본 것이고, 하나님의 나를 계획하심을 바라보고 본인을 바라보는 메타인지가 생기므로 지금은 아버지 유다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쓰임을 받음으로 아버지 야곱을 지금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0절에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다라면 2번이나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습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다라고 유다가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11절에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다시 표현하면서 정체성이 회복될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애굽의 총리를 만날 때에 유황, 꿀, 향품, 몰약, 열매, 갑절의 돈을 가지고 가라. 그가 자루에 넣은 돈보다 갑절의 돈을 가지고 가서 갖다 주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돈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목축업을 했던 자로서 돈은 많았고, 하지만 곡식이 없었던 거죠. 13절에 내 아우도 데리고 다시 떠나, 그러니까 베냐민을 허락한 거예요.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하나님, 야곱이 베냐민을 포기를 했어요. 자기가 약간 찔림을 받은 거예요. 그 유다 말 앞에 찔림을 받고서, 정말로 내가 고집 피우다가는 내 가족 다 죽이겠구나, 영적으로 죽이고 육적으로 다 죽이겠구나 깨닫고, 그러면서 야곱이 드디어 본인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여러분들 14절 한번 나중에 묵상해 보세요. 눈으로는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고 맨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는 다른 자식들에게 불레임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너 때문이다, 너희들 때문이다 그런데요, 이제는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이게 다 내 탓이구나. 이게 다 내 죄구나.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거는 내 탓이다. 내가 결정해야 된다는 아버지의 모습을, 이스라엘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만드십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고난이 있으신가요? 혹시 그 고난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갈증이 나면 여러분들 물을 찾는 것처럼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내 자신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내 자신을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메타인지를 보실 수 있어요. 그럼 회복할 수 있어요. 영적인 메타인지를 갖게 됩니다. 나를 발견하는 길은 두려움의 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죄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은 참 두렵고 어려운 길이에요. 그래서 43장 18절에 형들이, 요셉은 지금 국무총리 된 요셉은 그 동생 베냐민을 보고서 잔치를 준비하고 그들에게 많이 먹이고 정말 좋은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잔치집으로 지금 인도하고 있는데, 이 형들은 두려움의 길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저희들에게 회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때로는 두려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하는 길은 두려워할 수 있어요. 하지만 22절에 보시게 되면 성경에서는 종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형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안심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회복이 목적이기 때문에, 정죄함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24절에 가뭄 시대에 최대한 극진한 대우를 해줍니다.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고요. 나귀에게도 먹을 거를 주게 합니다. 나를 발견하는 길은 두려운 길입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평안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유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그렇다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도장과 그리고 지팡이와 그리고 옷 그 저고리를 보여줬을 때에 유다가 그것을 보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백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유다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제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우리 죽어요 이러다. 그렇게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따끔하게 이야기했을 때 야곱 또한 깨달았어요. 깨닫는 끼로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것을 끝까지 반항한 사람이 예수님 제자 중에 한 사람 있잖아요. 가룟 유다. 참 유다. 신약의 유다, 구약의 유다. 구약의 유다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증거품 앞에 깨닫고 돌아간 사람이었고요. 신약의 가룟 유다는 그 하나님의 돌아옴의 회유함 앞에 나하고 지금 빵을 같이 짓는 자가 바로 그니라 이렇게 알려줘도 결국에는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몫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돌아오시고 그것이 두렵다 할지라도 돌아오게 되면 그거는 회복의 길이고, 그 돌아가는 길이 두려워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그 자리에 있으면 결국 가룟 유다처럼 죽음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볕단의 꿈이 성취하게 됩니다.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사인이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27절에 성경은 안녕하시냐, 그 노인이 샬롬이죠. 평안하냐라고 자꾸 물어보고요. 평안하냐라고 물어보게 되고, 또한 하나님에게 베냐민에게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요셉이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그러고, 30절에는 그 사랑하는 마음에 복받쳐서 급히 울 곳을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죄를 보게 하고 돌아왔을 때에 오늘 성경은 기쁨, 샬롬, 회복, 평안, 은혜, 사랑, 회복, 즐거워하였다라고 이렇게 해서 끝맺음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여러분들 잠깐 눈을 감으시고 제가 한번 이게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거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래요. 여러분들 지금 고난 또는 회복 중에 계신가요? 그것은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나의 상황을 여러분들 영적으로 보실 수 있어야 해요. 영적인 장님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영적인 메타 인지를 키우셔야 합니다. 내 삶의 고난은 하나님의 회복을 향한 인도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은 나로 하여금은 때로는 내가 보지 못하는 죄를 보게 합니다. 먼저 회복된 자가 다른 자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회복의 길은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원하고 갈망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선물 앞에 그 선물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고난에만 집중하고 결국 본인 스스로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고난 앞에 하나님을 찾고 나를 발견하는 사람의 길에는 두려움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평안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말씀으로 나를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나를 발견하게 합니다.